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요한복음 2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의 이야기가 여기에 예표되고 있어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누구신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당시에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걷게 하시며 병든 자도 고치신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땅의 유익, 그 땅의 속국으로부터의 자유, 로마라는 악한 강대국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는 그 땅에서의 자유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서도 잘못된 방향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1절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셋째 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문맥상 그 셋째 날 같아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답니다. 2절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그때 당시에 이런 축하를 하는 잔치가 있었을 때에는 포도즙이라는 음료가 필요했지요. 근데 그것이 마침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신 죄를 제거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겼던 그 길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은 돌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종들이 아귀까지 가득 그것들을 물을 채우니,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신 거죠. 그 종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종들은 분명히 물을 떴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겼더니 너무나도 좋은 포도즙이 됐던 것이죠.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는 배가 부르고 이제 포만감이 있고 할 때에 덜 좋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나오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뒤에 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 뵈면 언제나 차분할 것 같은,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서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인간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목소리도 할렐루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꼭 이럴 것만 같은, 그러니까 크게 완벽하게 상상이 되지 않은, 하지만 분명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죄만 없을 뿐이지 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너무나도 무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아주 큰 대명절이죠. 유월절.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하는 절기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러한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분냄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 극적인 상황 아니고서는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물건을 파시는 성전 안에 사람들을 모시고 분노를 일으키고, 가만 그들이 공격한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는 그 모습.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자, 내 아버지 집이래요. 자, 이때 당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지시는 집행을 받으신 거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인간이 봤을 때에 그것을 이해 못한 것인지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7절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 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생각으로 아니 감히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네가 어떻게 부르느냐? 네가 그럼 그 메시아냐? 그럼 메시아의 표적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일 텐데 그렇다면 네가 메시아의 어떤 표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안에 내가 그것 성전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성전에는 헤롯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3번 건축과 파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가 되죠. 그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또 이루어지죠. 스룹바벨 성전. BC 516년에 그리고 그것이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훼손과 복원이 거듭되면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헤롯 성전 3번째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뒤에 가면 이제 46년이 걸렸다고 나와요. 근데 그것을 사흘 안에 어떻게 세우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사흘, 3일 안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끼고서요. 온 땅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막에 휘장, 성소, 지성소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곳을 구분짓는 휘막이 위로부터 쫙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전성도 제사장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전 성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뜻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선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겠죠. 그런 시대가 올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예수님은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전 성도를 위하여서 그 길을 만드신 그 역사입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사건과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이실 때는 예수님 믿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겁을 먹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심을 기억했죠.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믿게 된 거죠.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는 믿었더라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23절 이제 6월절이 돼요.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던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죄와 욕심과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재림하실 것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인간의 죄성도 아시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고급 정보라고 하는 것, 또는 뭐라도 하나 얻고자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사람과 사람의 존중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를 얻어먹으려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분을 따르면 무언가 하나를 얻겠구나. 맞죠?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를 얻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3장 우리 다음번에 나눌 때에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 born again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이야기는 우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